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세상을 품으며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잘못된 모습에 빠진 저희 주변을 주님의 의로 세워나가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독려하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갈등하는 관계를 주님의 평화로 보듬는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욕망에 빠진 세상을 주님의 겸손으로 살리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꾸며야 할 시간들을 선한 마음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넉넉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임하사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감싸 안아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약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훈련 또 특별히 수술하고 난 이후 가료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병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새롭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관하는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일터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나눠지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 좋은 직원들,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손잡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교, 직장, 가게, 그리고 사업처 하나하나 오늘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좋은 거래 투자가 이어지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류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진하는 것도 열매를 기다리는 것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할 때 열정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일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는 공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학업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열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매 하나님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마무리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육체적인 영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목적을 잘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세상을 발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또 일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출타하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며 나라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당리당리하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으로 섬김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이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거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1939년 폴란드의 클라쿠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다음에 큰 도시가 클라쿠프입니다. 이 클라쿠프의 중심가에 있었던 한 성당에서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19살의 목사가 미사 집전을 돕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목사는 예배를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역에 퍼지더니 공중에서 끊임없이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드리던 모든 사람들은 성당을 떠나서 안전한 피신 장소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제와 이 복사는 끝까지 미사를 마쳤습니다. 회중은 아무도 없었지만 둘은 하나님 앞에서 미사를 잘 끝내게 됩니다. 정확히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복사가 사제에게 괜찮으시면 저는 예배를 끝까지 도와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복사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2살 때 형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생긴 모든 삶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은 가톨릭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개신교 신앙에 가까운 복음적 신앙이었습니다. 이 복사가 훗날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슬라브계, 동유럽권의 교황이 되었고 세 번째로 올해 교황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좋은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란 그가 세계에 특히 동구와 러시아 쪽에 퍼져 있었던 세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공산주의 그 내부에서의 사회적 부조리를 보았고 그러한 상황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믿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 강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중에 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기회가 되면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그러한 잘못된 체제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고난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난 뒤에 숨어있는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독특성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 저런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왜 저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큰 고난이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공동체적, 꼭 사회적 고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집단적 고난에 하나님이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통곡과 부르짖음이 생긴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회적 고난이 생긴 것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난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함께 사는 한 이런저런 사회적 고난은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와 남이 모두 정당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고난을 제공하거나 또는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핵심이 분명히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앨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 이 집단적 사회적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에 성경은 이스라엘이 당한 이 사회적 고난이 20절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떡과 물입니다. 떡과 물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고난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떡과 물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떡과 물이 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21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이 사회적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22절에서는 우상을 과감히 버리게 하신다. 23절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신다. 25절에서는 은혜의 물이 채워질 것이다. 계속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고치셔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온전케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공동체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고난을 통해서 그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들에게 임했고 고난 후에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기독교적 정신으로 가득하다고 사회적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발전한 사회라 할지라도 집단적 고난은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의, 사건, 사고, 다양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두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죽어야 정말 사회적 고난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 고난을 줄이고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다양하게 행동해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신앙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힘쓰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고난을 대하는데 근원적인, 정말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집단적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도해야 하고 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계속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 절대 긍휼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사회적 고난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사회적 고난 앞에서 같이 불의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갈 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때, 그때 이 사회적 고난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저희 모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으며 이 모든 공동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